사울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2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초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지금 왕권을 행사하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사울 왕과는 사촌관계죠. 사촌관계. 사울의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관계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럼 조카쯤 됩니까? 우리 족보로 따지면 오촌 당숙입니다. 이스보셋의 오촌 당숙이고 오촌 조카 되는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어요. 자, 겉으로 보면 누가 더 유력합니까?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은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 갔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다는 말은 이스보셋의 왕위가 위태로워 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사울 얘기할 건 아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스보셋의 왕권이 점점 약해졌다. 이스보셋의 왕권이 위협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점점 흥황해 가고 한쪽은 점점 쇠퇴해져 갔다. 그 이유를 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왕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겁니다.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윗이 완전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단점을 다 노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해도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래서 자꾸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미화시키는데,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큰 죄도 많이 저지른 인물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윗이 잘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이것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을 넘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격 안 해요. 감격할 문제거든요.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 목사 기도한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점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울의 집 이스보셋의 왕권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참 묘하지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이 실권자가 되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러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야망이죠. 인간적인 야망이 대단했던 인물. 실제로 초기에는 아브넬이 실세였어요.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스보셋을 잘 받들고 그래서 왕권을 세워주고 자기의 위상도 높여줘야 하는데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는요. 아브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넬의 위상이 올라가려면 이스보셋의 위상도 올라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인 관계에서 내 위상이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의 위상도 올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내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승승전략을 짜야 돼요. 승승전략.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내가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의 왕권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인물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범하잖아요. 그 참 아주 악한 사람이죠. 사울의 후궁을, 사울의 첩, 여기 이름도 나와 있는데 7절에 리스바입니다. 리스바.
선왕의 후궁을 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말은 내가 왕권에 도전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통간한 그런 것 아니고 내가 사울왕의 왕권을 내가 차지하겠다. 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스보셋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예?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브넬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자신의 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투항할 뜻을 비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스보셋은 굉장한 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는 틀어지고 이스보셋의 왕권은 쇠약해지고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인간적인 야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나중에 아브넬은 투항을 했는데 다윗의 편으로 투항했는데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관찰하시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간의 얄팍한 야망은 다 비참해집니다. 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꾀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처세술 다 불행해집니다. 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아브넬이 처음에 이스보셋을 세우면서 얼마나 설렜겠어요.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다. 그 다음에 내가 실권을 잡는다.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결별하게 되고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지만 피살당하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의 결정적인 잘못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미. 자, 6절이 아니고 그 내용 12절입니다. 잠깐이요. 12절이 아니고요. 9절입니다. 9절. 이게 이제 이스보셋과 주고받은 대화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자, 요 말씀에서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거래요. 그리고 18절도 그 점을 암시합니다. 18절도 보세요. 이게 아브넬이 한 말인데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넬은요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안 것으로 끝났습니다.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끝난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사울, 이 아브넬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 아브넬의 결정적인 잘못이, 결정적인 잘못. 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아브넬은 악인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야망의 전차를 타고 질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은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는 초석을 놓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지금 외롭게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결국은 이 아브넬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전부 끌어가지고 다윗에게로 투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이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나와 언약을 맺자. 자, 그 부분이 12절인데요.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야, 이게 참 여러분 요 점을 주목해야 돼요. 아브넬은 악인이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기초를 놓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습하게 되죠. 다 아는 거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선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용하시고 불의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데 악인을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데 그 다음에 악인은 폐기 처분한다. 사용하시긴 사용하시면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폐기 처분했잖아.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들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폐기 처분했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당하긴 했어요.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폐기 처분된 인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시작에 의의 무기가 있고 불의의 무기가 있대요. 여러분은 의의 무기입니까? 불의의 무기입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졌는지, 인간적인 야망,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브넬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아는 걸로 끝났다는 것. 이게 비극을 가져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넬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지만 쓰임받고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줄 기도문, 나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 한 줄 기도문을 소개했어요. 내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